사랑으로 사람을 감동케 하는 청년이부 공동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가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그렇게 마음을 담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한 번 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한 번 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찬양하는 우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모함 곧 사라지지만 아멘 영원한 주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한 번 더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어둠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우리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오직 소망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나의 능력 되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게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을 한번 부르시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고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고 믿음이 없어서 고통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여
궁휼히 봐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가 그 믿음이 부어져서 주님 너무나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시험들이 많이 찾아오는 요즘이지만 주님과 함께 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최근에 또 다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또 몇몇 또 이제 교회에서 또 그렇게 이제 확진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또 이를 위해서 또 많이 빨리 이 상황들이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뭐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잘 조심하고 서로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하며 이제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 이웃들에게 덕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불안함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 교회를 출입할 때 오고 갈 때 우리가 여기 안에서는 이렇게 막 거리를 잘 지키고 하는데 우리가 또 오고 갈 때 교회를 출입하고 할 때는 마음에 이제 좀 이렇게 긴장감이 좀 풀어져 가지고 이렇게 3, 3, 5 이렇게 오고 갈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서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여기 주변에 뭐 상가나 여기서 이제 이 건물에서 사람들이 뭐 오고 가는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주의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학개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죠? 예, 오늘 학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좀 총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 학계 말씀을 여러분 나누면서 또 여러분 삶에서는 또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나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또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격려와 위로를 우리가 또 누리고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가, 내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돼야 할 것인가를 우리 돌이켜보고 또 조정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씀에 가까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포로 생활 중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고향 땅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성전을 세우라, 무너졌던 그 성전을 세우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들을 향한, 그들을 통해서 일할 하나님의 그 무엇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다 땅에서 해야 될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기대하고 있노라. 오늘 학교에서 말씀을 좀 이렇게 몇 구절 찾아볼 텐데
성경책 있으시면 이렇게 보셔도 되고 핸드폰 보셔도 됩니다.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나라는 좀 더 특별했는데 이 어떤 의미에서 종교 국가였어요. 그들이 믿는 이 성전 하나님으로 이제 똘똘 뭉쳐진 이 국가였는데 성전이 무너진 것은 곧 어떤 왕의 옥새를 빼앗긴 것 그 이상의 그들에게 충격이었던 거죠. 이들은 나라도 잃고 어떤 이 정신적인 어떤 이 중심도 다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기대감과 소망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크게 야 너희 너무 불쌍하다. 내가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불쌍하다. 자기가 살던 땅도 빼앗겼지. 성전도 없지. 내가 성전 지어줄게. 야 내가 이렇게 자원과 물질과 기회를 허락할 테니까 성전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떤 무언가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찾게 해주고 선물과 같이 무엇을 주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넘어서 너희가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 내가 정말 기뻐할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거야. 하나님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내 인생도 잘 풀리지 않고 내 인생 뭔가 준비하는 것들이 잘 착착착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자꾸 막힌단 말이죠. 하나님 저 이것을 좀 열어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이런 기회를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텐데 그래 너 기도가 간절하니까 불쌍하니까 그래 너 얼마나 고생했니 내가 줄게. 어떠한 측면에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도 하나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더 큰 것 네가 그 일을 통해서 네가 그것을 얻는 것을 통해서 네가 그 위치를 가는 걸 통해서 너가 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기뻐할 것이고 내가 영광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더 큰 기대 꿈을 가지고 있으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있고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요.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첫 주차 때 학교 말씀 전서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인용했던 한 뭐랄까 이게 명언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여기에서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세우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이 짐 그것에만 그친다는 거. 그래서 언젠가 열정이 식어지면은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지? 굳이 이것을 해야 되나? 성전을 다시 세운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로 세우는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진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이요.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 일에만 급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그 생각이 변화돼야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건축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이해를 해야지 이것이 그냥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매일매일 하는 그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하여서 나의 일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이 변화돼야 됩니다. 생각이 변화된다는 것은 생각의 기준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합니다. 생각의 기준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변화됩니다. 무엇을 내가 판단하고 해석하고 할 때 내가 무엇인가 추진할 때 행동을 할 때 말할 때 그 기준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변화라는 단어보다 역전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봤어요. 이게 적절하게 어울리는 이게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각이 역전돼야 됩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역전돼야 됩니다. 그것이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변화예요. 오늘 함께 이 본문 속에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이름이 등장할 겁니다. 이 세 가지 이름을 잘 따라 주시면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서론이 길 수도 있고 그럼 본론이라도 짧게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십시오. 학개서의 특징이 있어요. 학개서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학개서 성경의 특징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언제 주셨는지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사님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너희가 이 거룩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거룩이라는 주제로 엄하게 말씀하시고 또한 동시에 복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십니다. 그것이 그 말씀을 주신 날짜가 9월 24일 맞죠? 네, 9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장 20절인데요.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과 오늘 우리가 나눌 이 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이 언제 말씀이 선포된 거다? 같은 날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같은 날 두 번 말씀하신 거죠. 한 번 지난주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그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는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21절 우리 21절은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지난주의 그 내용처럼 9월 24일에 너희 거룩해진다. 너희 그냥 성전을 그냥 무작정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부정하면 너희가 짓는 성전도 부정해질 것이니 정말 거룩한 성전을 짓기 원한다면 너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바로 너희가 그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에 너를 복이 되게 하여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할 거야. 어떤 이런 등등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같은 날 잠시 뒤에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고 스룹바벨 따로 부르는 거예요. 스룹바벨 따로 불러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같은 날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스룹바벨을 따로 불러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따로 불러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돼야지 제가 설교를 잘한 것이고 안 됐다면은 제가 잘못한 겁니다. 스룹바벨 따로 불러서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에게 말한 것은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한 것과
같다. 맞죠? 스룹바벨 이 지도자에게 말하면은 그것은 스룹바벨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대표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보통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포로 귀환한 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오늘 주인공이 이 스룹바벨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스룹바벨이고 두 번째 지도자가 있었는데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학계에서 말씀을 여러분 2장밖에 안 되니까 집에 갈 때 또 이렇게 천천히 보십시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이 대표자들을 불러서 전체 메시지를 주실 때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1장 1절을 보면은 제가 그냥 쭉 읽어볼게요. 좀 생략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1장 12절 가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들이 등등등. 14절 가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등등등등. 더 있는데 조금 입이 아파가지고 2장 2절, 2장 4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대표자들을 불러서 전체 메시지를 주실 때는 보통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보통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학계 선지서에서는. 근데 오늘 2장 21절에서는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되 조금 다르죠. 예,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부각하여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숨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진짜 스룹바벨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특별하게 스룹바벨에게 1차적인 메시지가 있고 2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 이 대표자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되겠고 또한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의 상황, 특별히 스룹바벨을 불러서 주신 말씀의 의미를 알고 오늘 우리가 적용한다면 더 잘 적용할 수 있겠죠. 원 의미를 잘 적용할 수 있겠죠. 자, 스룹바벨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현재 이 유다 땅에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있어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이 총독으로 와 있는데 소속이 어떻게 되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변두리 땅 완전히 폐허로 변한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페르시아 제국에게는 유다라는 지역은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 아니고 물론 이제 전투적으로 이 애국과 가깝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으나 뭐 이렇게 자원이 풍부하거나 사람이 풍부하거나 어떤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땅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의 이 여러 민족들을 잘 이 나라를 운영할 요량으로 그들에게 재량권을 주고 그들에게 땅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살던 그 터전을 다시 한번 지어봐라.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은 페르시아의 제국에 속한 아주 변두리 시골 2장 정도 하면 맞을까요? 우리가 유다 총독이라는 이름 호칭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직위라고 보이지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해요. 변두리 지방 관리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스룹바벨 그런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의 이름도 좀 특이한데 이름의 의미는 이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왔다.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너 바벨론에서 태어났으니까 바벨론에서 나왔다라고 지어야겠다. 바벨론에 태어난 아이라고 부르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는 그 어떤 세월을 살아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포로의 신분에서
나름의 지방 관리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신분에서 나름의 성공을 이룬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주 하찮은 지방, 굳이 그러니까 약간 변방인 거죠. 굳이 거기에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의 관리로 임명받아서 간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의 이력이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다의 왕족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남유다 19대 왕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3개월 정도 통치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가 왕이었지만 왕으로 통치한 기간 3개월 정도 되고 대부분의 시간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유배지에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낳은 아들이 또 낳은 아들 손자가 스룹바벨이 되겠죠.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이 얼마큼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족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과거의 영광일 뿐 몰락한 왕족, 몰락한 귀족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이 있었으나 지금은 개뿔도 없는 사람. 개뿔은 좀 심한 표현일 수 있으나 상징이죠. 이 사람은 나라가 튼튼했다면 어쩌면 지금쯤 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왕이 되었을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이름은 유다가 아니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지금 그가 통치하고 있는 것은 유다 왕국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유다 지방 관리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스룹바벨에게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재미있는데요. 재미없을 수도 있고 재미있는데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뒤엎을 거야. 이 스룹바벨에게 더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한다면 이런 거죠. 스룹바벨아, 지금 세계 최대 강대국이 어디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 내가 밟을 거야.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그리스, 뭐 마게도니아, 뭐 로마 일어날 수도 있어. 내가 밟을 거야 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조기 축구의 주장한테 이번 월드컵 결승전 전술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야, 지금 세계 축구 흐름이 어떤지 알아? 프랑스가 지난번에 우승했지. 근데 프랑스도 이제 끝물이고 이제는 요 전술로 가면 이제 우리 우승할 수 있어. 이 페르시아 제국의 말단 관리한테 어떤 의미에서 말단 관리한테 세계의 정세 흐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제가 기껏해야 지금 유다 총독입니다. 저는 세계를 움직일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이 유다 총독도 어거지로 어떤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연인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오늘 이게 온 거지. 이게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는 바벨론에 있었을걸요? 라는 생각이 혹여나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세계 정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하찮은 시골 변두리 관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요. 스룹바벨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요. 스룹바벨이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상상한다면 제가 그것을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그것을 알아서 뭐 하나요? 제가 이것도 하나, 이 성전 건축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거죠.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나로부터 있다면, 그 기준이 나에게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역전돼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이 성전 이거 언제 지을까? 어떻게 지을까? 성전 너무 초월하는데 언제쯤 우리가 옛날에 그 다윗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날이 올까?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저 강대한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독립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냥 우호적인 관계로 잘 지내야지 그나마 허락받은 이 성전도 겨우겨우 연명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기대는 다르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세계의 정세 흐름 내가 다 엎을 거야. 그 아무것도 아니야. 페르시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엎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그 일들을 행할 인장으로 삼을 거야. 인장은 도장입니다. 왕의 도장입니다. 옥새 같은 거죠. 내가 너를 그 일을 실행하는 권위와 능력의 상징으로 사용할 거야. 이것이 오늘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을 거야. 얘들아,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을 거야. 이 땅을 통치할 왕으로 삼을 거야.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을 거야. 내가 너를 세상의 빛으로 삼을 거야. 소금으로 삼을 거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야. 오늘 그 말이 허무맹랑하게 들립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까? 그 기준이 나한테 있다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그것은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이 변화됩니다. 그 기준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세계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당신 언제 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좀 나아지나 싶더니 이번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더군요. 하나님, 페르시아 제국이 우리가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좀 나아지나 싶더니 그 다음에는 마게도냐가, 로마가 들어오더군요. 우리 인생에 패뜰 날은 언제입니까? 이게 나 중심으로, 나의 역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세상을 평가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 그 영원할 줄 아니? 끝날 거야.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오늘 그 말씀이에요. 지들끼리 싸우다가 끝날 거야. 페르시아 영원할 것 같니? 지금 2020년에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얼마나 기억할 것 같니? 끝날 거야. 마게도냐? 로마?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 너희가 거기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뒤엎을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야. 근데 바로 너를 통해서, 너를 그 인장으로 세우마.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세상 가운데 돌아가도, 하나님, 근데 세상이 변하지 않더군요. 뭐 바벨론 내가 좀 견뎠는데 이번에 또 페르시아가 오더군요.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그렇군요. 제가 분명히 똑똑히 봤습니다.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페르시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은 저들이 세상을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다스리고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 이름입니다. 소개해드릴 두 번째 이름,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 약 285회가 있습니다. 이 변형된 단어도 있어가지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들에게? 학계에서는 한 13번 정도, 스가랴서에는 이 짝인 말씀, 스가랴서에는 46번, 말라기 마지막 구약의 선제 말씀이 말라기서도 24번. 이게 사실 말라기까지 거의 같은 동시대 선지자, 동시대의 인물들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각할 때 그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이 정말 힘들고 고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성전은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 성벽은 완성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예전에 그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떠나셨던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셨나? 우리를 돌아오게 해 주셨는가? 그런 의심과 불안함과 고통 속에, 공고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기준이 나로 있을 때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면은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인데,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에서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외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나한테 있으니까 될까? 가능할까? 진짜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절대 승리할 거라고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 싸움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시편에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전쟁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만군의 여호와가 참전하면은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폐허된 도시에서 겨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갖고 왔는데, 끊임없는 도전과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이 주위에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로부터 우리가 계속 회방을 받아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거 맞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냐? 안 될 것 같느냐? 네 인생을 보면 그렇지.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기도를 듣는 분은 어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개인적인 이 교제를 중시하다 보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중시하다 보니까 친밀하게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 상한 마음 들어주시고 공감하시며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진짜 엄마와 같고 친구와 같고 사랑스러운 연인과 같은 그 하나님, 물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만 계시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상황, 하나님께 너무나 가벼운 문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내 삶과 내 형편과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만 자꾸 이게 고여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를 믿을 때 그 이름으로부터 내가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실제로 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진짜예요. 물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욕심이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안에 승리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름이 있는데요. 스룹바벨, 만군의 여호와까지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스룹바벨이 주신 의미가, 주시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라고 불려지는 그 성경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걸 왜 읽었지라는 그런 표정인데, 여고냐는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고냐 뭐 하나 더 있었는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호야긴의 손자, 여고냐의 손자이고, 이 마태복음의 이 1장에 나오는 족보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16절인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스룹바벨을 특정하여서 주신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은 공통적으로 주시는 어떤 그 의미로 해석한다면, 특별히 스룹바벨을 불러다가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혈통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이 세계 열국들이 막 흥망성쇠를 하겠으나 그것은 언젠가 다 무너질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스룹바벨 너를 인장으로 세워서 세울 거야. 스룹바벨 너의 혈통을 인장으로 세워서 세울 거야. 그 혈통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마도 스룹바벨은 몰랐을 가능성이 커요. 아마도 스룹바벨 몰랐을 가능성이 커요.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십시오.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어쩌면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에 충실하여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할 일은 이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성실히 열심히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궁극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너로 하여금, 너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세상에 복이 올 것이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진짜 복된 소식이 올 것이다.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각자 주어지는 임무는 다를 수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돌을 나르고 뭐 또 다른 시대라면 또 다른 일을 맡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이 내가 하나님 중심 안에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길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대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세워갈 거야. 하나님,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성경도 잘 몰라요. 그리고 큐티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뭐 잘난 게 있다고요. 그냥 저는 시골 관리도 못하는, 그 정도 변변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너의 능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택하여 인장으로 삼을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거예요. 여러분의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야. 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어떤 풍요를 누리고 명예가 올라가고, 혹 그러한 부분도 전혀 아니라고 얘기 못 하겠어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자원으로 풍요를 누리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보내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을 성전 삼으신 이유입니다. 오늘 그 일로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그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아직도 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직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가 복이 되어 복을 주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도록,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너희가 그렇게 성전을 세워갈 때 그것이 내 기쁨이고 내 영광이 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해야 될 바로 그 일, 성전을 세우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그것에만 목매지 마십시오. 이 성전도 곧 무너집니다. 신약 시대 와서 그 유다 땅을 다스려서 분봉한 헤롯이 그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화려한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도 무너뜨립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성전, 내가 그 성전을 이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보잘것없으나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형편이 아니라 나를 택하심으로 그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답답하고 막히고 고통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오늘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일들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영혼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또 내가 너무나도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에 내 능력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를 택하셔서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으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전능하신 모든 시선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나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어서 나의 생각의 기준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믿음을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로부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 주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용하실 때에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 되며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당신께 고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와 동행하며 승리하며 이 세상 가운데 그 복을 넘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이 연약한 나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담대하게 주를 바라봄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주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당신의 능력과 영광과 우리를 통해서 하실 당신의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또 나 스스로를 너무 낮게 여기고 내 자존감이 무너져서 정말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도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자신 없고 무기력하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눈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영광이 임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주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초라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불가능을 만날지라도 승리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주여 우리가 그 승리를 취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전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여 당신께서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그 기대가 그 꿈이 그 소망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바로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기꺼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당신께서 오늘도 이 교회를 향한 꿈과 기대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께서 기대하시며 소망하시며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서 우리 스스로 주저하고 낙심하며 용기가 없을 때가 많고 두려워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형편, 나의 상황을 바라봤던 나의 이 시선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바라보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당신께서 하실 일, 우리 안에 주실 그 복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실 그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 위축되어져 있고 주저하며 무기력해지며 두려워하고 있었던 우리를 깨워주시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믿음 없는 자가 있다면 그 믿음 없음도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셔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며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믿음에 당신의 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우리를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믿고 붙들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청년 이부지체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예배 안내입니다. 7월 5일부터 4주간 복음이 유창해질 때까지의 주제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매주 주일 오후 12시 30분 1101호에서 4시 30분 청년 2부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요. 예배를 사모하는 청년 2부가 됩시다. 코로나19로 인해 새가족 등록은 아래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정이시거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각 그룹 엘더나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교회 출입과 공동의회를 위해 온라인 교인센터 어플을 설치해 주세요. 개인 연락처 변경이나 교적 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은 엘더나 교역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